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어 나를 딸로 아들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아니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보다 더 진실되고 강력하고 더 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지성의 대표라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이 계시죠. 마지막 1년 동안 이어령 교수님과 16번에 걸친 인터뷰를 해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김지수 작가라고 하는 분이 선생님 돌아가시기 이틀 후인 2022년 2월 28일 날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책을 쓰기 위해 인터뷰하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내게 농담처럼 말했었다. 3월이면 나는 없을 거야. 오는 3월 15일은 따님인 고 이민아 목사의 1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임종 하루 전 지난주 금요일 선생은 출판사 열림원 김현정 주간에게 전화를 걸어 시집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에 서문을 불러주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받아 적지 못했다. 헌팅턴 비치는 살아 생전 딸 이민아 목사가 살던 미국의 바닷가였다. 그 서문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 내가 간 길을 내가 간다. 그곳은 아마도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2022년 3월 이어령. 3월을 며칠 앞두고 이어령 교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죠. 3월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자기의 가장 자기다운 방식으로 3월을 명명한 후에 선생님은 떠났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그분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딸이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여전히 그 딸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령 선생은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입니다. 내가 간 길을 내가 간다. 지상의 아버지로 사랑하는 딸에게로 또 딸을 통해서 만난 하늘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이어령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정말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에게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 오늘 이 말씀보다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잘 나타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또 읽고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해서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을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큰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줘야 하는 그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시 또 요즘도 사실 아버지 살아계신 데 가서 유산 달라고 하면 그거는 참 예의가 없는 짓이고 굉장히 나쁜 사람, 나쁜 아들로, 나쁜 자녀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당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소리와 같은 것이고, 지금까지 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 때문에 자녀로 있다가 이제는 아예 그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아버지로 받아야 할 그 유산을 받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나 율법에 의하면요, 이런 자식을 동네 사람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어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식을 동네 어귀에 놨고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 살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비오스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 우리가 바이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이오. 그 바이오가 이 비오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달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 목숨을, 생명을 찢어서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그걸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명예와 생명을 찢어간 이 둘째 아들이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야 내가 내 분깃 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도회지에 나가면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과는 달리 그 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막 뭐 이게 방탕한 생활을 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능력 없이 살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다 탕진되고 말 그대로 돼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다가 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근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닐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지 하고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 이렇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런 계획을 탁 세워가지고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좀 설득을 해봐야지. 나를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친 몸으로 오늘 보니까 신발도 신지 못했어. 신발도 없이 정말 거지꼴을 해가지고 터덜 자기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다 두고 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아들을 보고 달려오는 거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서서 멀리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에 갔던 아들이 해가 서산에 넘어가도 돌아오지 않자 아들이 걱정이 된 어머니가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우리 아들이 언제 오냐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어버이 친자예요. 어버이 친자.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장에 간 게 아니잖아요. 장에 가면 돌아오겠지 당연히.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스스로
버리고 집을 나간 자식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아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도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밖에 서서 마을 어귀에 서서 혹시나 내 아들이 혹시나 어디서 오고 있지는 않을지 보고 있다가 이 아들이 저기 보니까 누가 멀리서, 그전 성경은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어. 거리가 먼데 멀리서 뭔가 점 하나가 보이는데 딱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하고 알아보고 팍 달려가는 거예요. 몇 해 전입니다. 저기 이제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저 조카가 지금 이제 벌써 고3이 됐는데 얘가 이제 월드비전의 합창단이었어요. 노래를 잘하는데 어린이 세계 합창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또 우리 사모들은 또 저 언니랑 우리 시영이하고는 좀 좋은 자리 앞자리에 좀 앉고 저하고 우리 동생 목사는 S석 뒤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제 공연 시작 전에 팜플렛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제 동생이 요즘 내 눈이 나빠져가지고 설교문도 안 보이고 이게 지금 팜플렛도 이게 안 보인다고 투덜투덜하면서 이렇게 공연이 딱 시작됐는데 딱 시작되니까 한 7, 80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월드비전 아이들이 쫙 같은 옷을 똑같이 입고 키도 비슷비슷한 애들이 쫙 서는 거야. 서는데 제 동생 목사가 갑자기 형 저기 두 번째 줄 오른쪽 세 번째 있지? 제가 시아야 시아 그러더라고. 아버지 눈에는 딸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세계 수십억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도 보고 계시고 조금만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도 같이 기뻐하시고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요, 오늘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봤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회개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시고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있는 냄새나는 이 아들을 안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그 했던 대사를 이렇게 외우듯이 주섬주섬 하는데 아버지가 그만해라. 네 말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얘를 입히라. 신발도 신겨라. 그리고 금가락지를 빼서 아예 손에 끼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잃어버렸던 내 재산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너 힘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아들로 맞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를 받아주겠다.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너희 누더기 된 헐벗은 몸과 가난과 모든 상처를 다 덮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지금 도회지로 나가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을 때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걸 자식이라고? 그런 걸 키웠어?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저분이 저렇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는데 자식 교육은 엉망이었구만. 그런데 그 자식이 나가서 잘 돼가지고 돌아와도 온 동네가 수군수군거릴 때인데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 아버지께 받은 재산, 아니 아버지 생명을, 명예를 다 탕진하고 몸도 마음도 누더기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동네 자랑을 하고 잔치를 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 그런 거 다 버리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내 체면이 깎이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보다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쁘다. 그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영미권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당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본문의 비유를 보통 당자의 비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읽어보면 당자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둘째 아들이라고만 계속 부르고 있고, 그리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또 이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위에 붉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탕자의 비유라든지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오늘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예, 당부 하나님 이렇게 책을 지은 겁니다. 굳이 이 비유를 또 따로 제목을 하나 붙이자면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당부의 비유라는 거예요. 아버지 비유라는 것입니다. 탕자 할 때 영어로 탕자는 prodigal son입니다. prodigal son. prodigal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뭐 방탕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이런 뜻이에요. 무모할 정도로 이거 정도만 쓰면 되는데 막 써버리는 거야. 확확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요 사실은 탕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낭비한 것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돈 낭비했다는 뜻도 있지만 이 탕자가 진짜 낭비한 건 따로 있어요. 지금 포스터가 벌써 떴는데 저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저 어릴 때부터 봤고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빠삐용은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뜻은 프랑스어로 이 나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지? 스티브 맥킨이 그 가슴에 이게 나비 문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빠삐용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홍등가에 갔다가 어떤 사건에 휩싸여서 살인자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정말 지옥과 같은 섬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 그 바퀴 잡아먹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보는 분은 다 그거는 기억날 거예요. 그걸 막 잡아보면서 끝까지 내가 살아가서 내가 반드시 이 감옥을 탈출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저 장면인데 탁 바다에 던져가지고 저 위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탈옥을 하고 하는 그 장면이 어릴 때는 제일 기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나 조금 나이가 들고 나서 뭐 청년 때는 자유가 무엇인가, 뭐 저렇게 탈출하는 게 자유인가, 아니면은 그 누구지 또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또 한 명 어리숙한 거 있어요. 그게 마음의 자유를 잃는 게 진짜 자유인가, 뭐 또 그런 것도 이제 청년 때는 막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했는데
요즘 다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냥 지나갔던 한 장면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이 빠삐용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루 저녁에 하룻밤에 꿈을 꾼 이야기예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스티브 맥킨이 빠삐용이 재판관님 저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억울해요. 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그래 너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 너는 살인과 아무 관계가 없어. 아니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와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너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너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이 장면이 왜 들어갔냐면 이 영화가 사실은 이 영화의 원작가 앙리 샤리에르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적은 글에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작가가 지금 앙리 샤리에르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고민하면서 적은 글이 이 글인데 스스로가 이제 나중에 결론이 그거죠. 내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지금 나에게 누명을 씌워진 그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구나. 나는 탕자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뭐냐면요. 탕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 가장 낭비한 게 뭔가 하면요. 그 아들로서의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진짜 죄는 이 둘째 아들이 낭비한 거는 돈이 아니야. 돈은 둘째 치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을 낭비한 죄야. 이게 가장 큰 죄야. 아버지한테는. 돈 그거야. 아버지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마무시한 부자예요. 1만 달란트도 그냥 갚아주는 분이랑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아시죠? 몇 조예요, 몇 조. 그것도 그냥 턱턱 갚아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버지한테는. 그 아버지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집을 나가서 그 인생을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 그게 탕자.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량없다. 오늘 우리 특송에 나왔던 한량없는 은혜. 그 한량이 없다는 말은 제한이 없다, 끝이 없다 이런 뜻이죠. 순수한 우리말로는 가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들이 낭비한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은혜가 한량없이 쏟아부어졌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도 동네 사람들도 왜 저 향유를 낭비하느냐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냥 쏟아부었어요.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가 탕부 하나님이라고 책을 쓴 겁니다. 오늘 비유 앞에 비슷한 비유 세 가지가 동일한 제 주제예요. 세 가지 비유가 똑같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돈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뭐 이렇게 돼 있죠. 다 보면 은혜를 낭비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안 그래요? 아니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았어. 이 양은 어리석어서 그냥 길을 잃은 양이에요. 근데 찾아놓고 뭐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동네 잔치를. 양 한 마리 잡고 양을 수 마리를 아마 잡았을 것 같아요. 낭비죠.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뭐나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동전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 친구들 다 불러 잔치를 벌여요. 아니 동전 하나 찾았는데 동전을 몇 입을 갖다가 써야 될 그런 잔치를 벌인다.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 세 가지를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요, 은혜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과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인생의 가치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남을 만큼 무모하게 큰 한량없는 가히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들은 인생을 낭비했지만 아버지는 은혜를 낭비해서 그 잃어버린 인생, 낭비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은혜를 낭비한 아들을 살리고자, 인생을 낭비한 아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은혜를 낭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죄 없으신 아들을,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어마무시한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도 오늘 비유와 정말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인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 궁자 비유인데요. 장자는 요즘 말로 치면 재벌의 아들인데 아주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서 궁자는 거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궁자가 되어서 50년 동안 유랑하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이 궁자에게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20년 동안 소똥을 치우라고 해요. 소똥을 20년 동안 치우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여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이제 불자들이 그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불자들이 댓글을 이렇게 드러났어. 한 개 소개할게요. 저는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 자신이 원래 부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뉘우치고 반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항상 무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기서 우리 기독교 복음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뭘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마음의 위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야기 보면은 궁자도 구원을 받고 우리 탕자도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달라요. 완전히. 이 궁자는 자기가 고행을 20년 동안 소똥을 막 치워가지고 그 때문에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이 낭비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냥 구원을 받냐? 내가 뭔가를 해야지, 노력해야지. 훨씬 더 불교가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나는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은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능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죄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했으면은 그 놈이 나쁜 놈이지. 다시 그냥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받아? 공짜로 해? 20년간 소똥이 아니라
200년간 소똥을 치우서라도 그걸 다 갖고 나서 그걸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야기를 대하면서 나는 저 궁자가 아니야. 나는 저 둘째 아들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세상에 나쁜 놈들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능력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 내가 잘하면 돼. 내가 결심하면 돼. 내가 고행을 하면 되지. 죄값을 내가 치르면 되지. 당당하게. 못 치르면 난 지옥 가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이루어 주신 구원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역사 이야기,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끓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고 지금도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고 은혜가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이 은혜의 복음보다 더 진실되고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